여러분 제 옆에 있는 이 사진을 한번 좀 보시죠. 오늘 좀 화제가 됐던 그런 사진인데요. 간호사 한 분이 방호복을 입고 이 할머니 환자분하고 화투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이런 간호사의 진짜 방호복 투혼 간호를 통해서 이 할머니께서는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셨다고 하는데요. 진짜 우리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는 방금 박순종 기자의 보도처럼 철저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날씨가 정말 더운데 너무 덥지 않습니까? 거기서 방호복까지 공기가 통하지 않는 이 방호복을 입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에어컨 나오는 그 기계 앞에서 이렇게 그 방호복 안으로 바람을 넣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의료진들이 정말 고생이 많죠. 그런데 또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서울 시내의 한 교회의 모습인데 성도들이 방호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계 최초의 방호복 예배가 벌어진 그런 상황인데 서울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참 이런 장면을 지금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방호복을 입고 예배를 보셨다고 그러는데 네. 아니 은평제일교회에서 예전에 나오셔서 이제 코로나 방역 때 그래도 뭐 비대면 예배 이용 안 된다. 대면 예배를 좀 허락해달라. 그렇죠.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로 이제 출연하신 적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근데 갑자기 방호복 예배는 이거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지난번에 네. 며칠 전에 2주간 전에 그 교회를 향해서 모든 예배는 비대면하라. 어허.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예자연에서 네.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다음에 형편성이 안 맞다. 그러니까 대면을 하라. 하되 19명만 해라. 19명? 예, 19명만 해라. 오호. 그러니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19명만 하는 거예요. 은평제일교 지금 뭐 이 예배 장소를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크죠. 예. 교회들 굉장히 커요. 동시에 우리 교회가 한 2,40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서 19명 예, 예, 예배를 보라고요? 예, 그러니까 19명도 봐줘서 그런 거예요. 어허. 대면하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라우나 씨 콘서트 같은 데는 4,000명도 들어갔고, 네네. 예, 뭐 그다음에 뭐 어디 숫자를 제한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오직 있다면 교회만. 그래서 항소를 했더니 한 게 그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페널티를 한번 먹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집합금지하라는데 저희들은 예배를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구청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아예 그 19명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운영 정지 명령이 내려진 거죠. 네. 그래서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예, 예. 했는데 판사가 저희들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운영 중지를 취소한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취소받아봤자 19명이에요. 19명 예. 예배. 예. 그러면 이게 왜 19명인가? 감염될까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사실 다른 데는 인원 제한되는 데가 없어요. 지하철 하루에 700만 명 예. 부딪히면서 운행을 하거든요. 뭐 대형마트에도 예, 뭐 사람들 대형마트는 말할 것도 예. 없고요. 네. 뭐 얼마 전에 이거 있으면서 부산 백화점에서는 한꺼번에 50여 명 뭐 집단 감염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도 뭐 인원 제한 안 해요. 그런데 인원 제한이 됐다. 그런데 성도들은 교회 와서 너무너무 예배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 했는 것이, 그러면 방역이 목적이니까 우리 네. 전부 다 방호복을 입고 예배드리자. 그래서 주일날 온 모든 분들에게 저희들이 방호복을 1,000벌을 사서 다 나눠줬습니다. 허허. 그래서 모두 다 덥지만 참자. 예.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방호복을 입고 1부, 2부, 3부, 4부 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죠. 예. 그런데 교인들이 좋아해요. 그러세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네. 도대체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네. 아니 저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 아니 그냥 유튜브로 예배 보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자 그렇다면 예. 라우나 콘서트에 사람이 뭐하러 5,000명씩 왜 가죠? 아하. 집에서 중계 보면 되지. 아니 BTS가 유럽에 가서 콘서트 한번 하면은요
유럽 전체에서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그 콘서트에 모여오거든요. 네. 그래서 미친 거 아니야? 집에서 유튜브로 그냥 보지 뭐하러 거기까지 돈 내비러 가고 그렇게 위험한데 거기까지 올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거는 네. 일반적인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내가 못 본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뒷산이 우리 저 북한산인데 네. 사람들 여긴 멧돼지가 없어. 못 본 사람은 없다 그러겠죠. 예. 근데 본 사람은 있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나는 봤으니까 멧돼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못 본 사람은 에이 멧돼지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거, 영적인 거는 신앙의 체험을 안 한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주일날도 네. 인천에 계신 분인데 집에서 아침 7시에 저희들이 예배가 7시, 9시, 11시, 2시 이렇게 4번을 네. 주일날 드리고 저녁에 7시 반, 오후 4시에 성경 공부까지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에 7시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방호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예, 그냥 유튜브로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고 아하. 있는 거죠. 예, 예. 그런데 너무너무 교회가 오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 교회는 문이 닫혔어요. 19명 이상 못 들어가니까 문이 닫혀서. 그래서 일찍에 챙겨 입고 교회로 와서 저렇게 옷을 입고 예배드리고 엉엉 울어요. 인천에서부터 와서. 예, 인천에서요. 은평에 있는데. 예. 아유, 인천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안성, 수원 뭐 이런 데서도 다 오고 심지어는 한 달에 한 번씩 정읍에서도 올라와요. 참 이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인데 네. 그 종교의 자유를 지금 심각하게 어떻게 보면 방역이라는 이유로 좀 침해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엄청나게 침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방역은 각자 개인의 건강에 책임 아니겠어요? 네. 어떤 사람이 병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방역을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병에 걸리면 안 된다. 네.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안 된다. 이거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냐. 죽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남에게 감염될까.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작년 2월 달에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예. 저 확산되기 시작했잖아요. 우한에서부터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대구에 확산되고, 예. 그때 저희는 3월 달에 저희 교회는 모든 방역 시스템을 100% 아니 120% 갖춰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 안에는 청정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무균실. 네. 무균실. 왜냐하면 입구에 들어오면서 전신 소독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그다음에 손 소독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거 하여튼 국가에서 얘기하는 건 100% 다 하죠. 열체코 3번 합니다. 그 중에서 한 번이라도 왜냐하면 혹시나 잘못 체크될까 봐. 예. 벨이 울리면 무조건 퇴장이에요. 왜? 37도가 넘으니까. 저희는 37도에 맞춰놨거든요. 예, 한 번은 경찰관이 왔어요. 예. 근데 경찰관이 체크된 거예요. 열감지기에. 네. 그래서 경찰이 지금 당신은 여기 들어올 게 아니라 병원 보건소부터 가야 먼저 되겠다. 가야 된다. 예. 후다닥 하고 다 가버렸어요.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죠. 어허, 네. 그렇군요. 자, 일단 그래서 이제 방호복까지 입고서 예배를 예. 드리시게 됐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돌아오는 일요일에도 주일날, 또 이거 각자에게 지급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시시한 방호복이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왜냐? 네. 이게 언제 팬데믹이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방역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통제가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까지 정부가 막을까? 어허. 정부에서 막을 논리가 없을 예, 것이다. 논리가 없지요. 어허, 왜냐하면 사실 저희는 지금도 제가 가져오면서 여기서 다 뿌렸는데 이렇게 네네. 이게 가져다니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걸 뿌립니다. 다 쓰면 또 와서 교회에서 리필해야죠. 이거 한 번 하면 100번을 온몸을 뿌릴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뭐 문고리, 지하철 탔을 때 문고리 잡아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가져다니면서 손 소독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 소독도 물론 하려니와 안에서도 철저하게 방역, 국가 시책에 따라줘야죠. 예. 다 원하는 거, 국가가 원하는 거 다 따라줘야 됩니다. 단 하나,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신앙의 양심상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는 것까지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거는 불복종이 아니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자유가 있어서 여호와 증인인가 어딘가는 군대 가는 것도 안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방역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못 드리게 한다. 그럼 사실 다른 것들도 스톱해야죠.
아니, 이 정도는 저도 상상을 못했던 게 네. 방역복을 입고서 예배를 드린다. 왜냐?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는 좀 그거는 말도 안 돼. 예. 그거는요. 만약 그걸 한다면 그동안에도 역시 마찬가지 통제였었지 방역은 아니었다라고 스스로 이런데도 인정하는 겁니다. 막는다면은 네. 진짜 정치 방역이고 정치 그렇죠. 통제였다. 선별적 방역. 그러니까 교회만. 네. 그러니까 제 안타까운 거는요. 저도 8월 15일 날 작년에 나갔었거든요. 예. 광화문에 가서 저 연설됐어요. 네. 2달 동안을 제가 시달렸습니다. 검사 받아라, 검사 받아라. 저희도 뭐 해라, 중계방송 뭐 해라. 했다가 저희 직원들이 몽땅 다 시달렸습니다. 그랬어요? 예. 예. 그런데 그 자리에 민노총도 같이 했어요. 그 네. 옆에서. 네. 거긴 그런 거 없었대요. 그래요? 예, 거긴 그런 거. 뭐 우리 교인도 뭐 민노총 없어요? 네. 교인들 중에도 민노총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네. 장에는 그런 거 없대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기서 뭐 국회 앞에서 했다가 뭐 여기 종로에서 뭐 7천 명인가 8천 명 8천 했다고 명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예. 그게 허용된 게 저는요. 이게 바로 선별적 통제, 선별적 방역 아니겠는가. 왜 거기는 괜찮고 바이러스가 사람 가려가나요? 하하. 예. 가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백화점은 어떻게 해서 인원 제한을 안 두나요? 그리고 한 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면 그냥 교회 전체가 다 아하. 스톱이 되는 예.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지난번에 얼마 전에 부산에서 그 감염 확진자들 많이 났을 때 전국 백화점 문 닫았나요? 그렇지 아니잖아요. 않죠. 예. 쇼핑몰 닫나요? 안 닫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참 그 형평성이라는 문제를 본다면 진짜 이렇게 방역복까지 입고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 신앙의 자유, 종교의 예.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들 이 부분을 정부에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군요. 통제가 목적이 아니라면 사실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네. 이 마스크를 쓰면은 한 사람이 마스크를 안 썼어도 이게 제한을 안 받더라고요. 뭐냐면 치과에 그 뭐 치과 치료할 때 보면 보통 1시간씩 하거든요. 저도 가보면 예, 그렇게 되죠. 예. 의사밖에 안 써요. 음. 의사만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치과 환자는 그냥 입 벌리고 있어요. 예. 이거 되는 거예요? 치료를 하려면 어쩔 수 없죠. 예. 아니 그런데 이게 방역이 목적이라면 이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허용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교회는 전체가 다 마스크를 다 쓰고 있고요. 마스크를 전체가 다 쓰고 있는 데서도 11명만 모여라. 이건 19명만 모여라.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이게 어떤 과학적 근거에서 19명이라고 했는지 예. 물어보고 싶어요.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대답 못 하더라고요. 정말 이번에 은평제일교회에서 이 방호복을 입고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앞으로 있을 8월 15일에 또 집회가 뭐 예정되어 있다 뭐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예, 저도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은평제일교회에서 한 것처럼 방호복을 입고 집회는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게요. 네.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이걸 입고 전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네. 예배를 드린 그 다음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목사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 그 방역 그 팀들 있잖아요. 네네. 질병관리본부의 방역팀들 뭐 의사나 간호사나 하루 종일 저거 입고 있잖아요. 예. 그들이 얼마나 힘들은지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그 그들이 사진으로 고맙다는 보여드렸던 거예요. 것처럼. 예. 거기 왜 에어컨을 막 몸속에다 집어넣고 집어넣고 하잖아요. 있죠. 예. 우리는 1시간을 저렇게 하고 있어도 더운데 힘든데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있는 그분들이 고맙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쳤어요. 고맙고 그다음에 아직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옛날에 전체주의 같은 로마 시대는 아니잖아요. 예.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은요. 박해방했죠. 예. 박해를 받아서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그랬죠. 그 로마시 그 카타콤은요. 네. 제가 가봤는데 손으로도 흙을 파면 파져요. 근데 신기한 건 파놓으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그 안에 넓은 데 가서 거기에 가서 생명 걸고 예배 드렸죠. 그러다가 걸리면 지금은 저게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뭐 소송을 당하게 되고 고발을 당하면 운영자만 책임을 지는데 옛날 로마 시대에는 전체가 다 책임졌잖아요. 그렇죠. 다 그러면 죽었죠. 예. 다 그런데 거기서 손 들고 나 이제 안 하겠다 그러면 살아날 수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을 내놓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신앙인으로서 이것 하나 견디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웬만한 고난이라면 참고도 가야 되겠다.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한국 교회가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정부가 말할까? 하하, 예. 예. 정말 은평제일교회에서 이 어떻게 보면 방호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자체가 한국 교회나 또 이 정부에서 어떤 종교를 특별히 이렇게 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종교의 어떤 예배를 목숨 걸고 진짜 예. 이 방호복까지 입고 예배를 드린 거라는 제가 그래서 그 무거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그래서 제가 됐으면 이게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예. 표시냐? 네. 과거에 시위를 할 때 네. 이거 쓰잖아요. 아, 말을 안 하겠다. 예, 뭐 이거 쓰잖아요. 예. 이게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는 분들 바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할 때는 예. 당신들이 바로 가야 되지 않냐. 이것처럼 저희는 저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시위입니다. 예. 네. 예배이자 방호복을 입고 하는 정부를 향한 K방역이라고 선전하는 그 정부를 향한 시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예,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담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